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주 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지고 가는 목소리로 홍 목사, 나 빨리 응급실로 좀 데려다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란 가슴에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여쭤보니까요. 이 가슴 아랫부분부터 허리까지 정말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고통스럽게 왼쪽 허리를 잡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한참 검사를 마친 다음에 의사가 오더니만 콩팥에 돌이 생겼습니다 말하면서 이 돌이 요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한번 날 잡아가지고 레이저로 깨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간호사가 종이 하나를 들고 와서는 의사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입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말과 종이를 보고 나서 의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이 몰려와서 목사님을 침대에 눕히더니만 가슴을 젖히고 가슴과 팔에 온갖 기계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하는 과정 중에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목사님은 콩팥에 돌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심장병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들 중에는 심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생명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콩팥이 중요하다고 해도 콩팥은 심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때문에 사람이 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는 콩팥이 2개나 있어가지고 콩팥 하나쯤은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잘라내면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다릅니다. 심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춘다면 아무리 다른 장기들이 튼튼하고 튼실하다고 할지라도 심장 멈추면요 다른 장기는 함께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 이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면서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여기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서로에게 안부를 묻거나 또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눌 때에 아유 우리 서지원 목사님 간이 너무 튼튼해 보여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우리 김우미 권사님은 췌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를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심장 박동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뛴다고 흐뭇해하지도 않고 내 간이 너무 싱싱하다고 흐뭇하게 나와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튼튼하고 간 표면이 매끈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광고 모델이 되고 또 드라마 또 주인공이 되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좀 더 중요하지 않는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참 많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김 권사님 오늘 얼굴이 화사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받으시고 오늘 머리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심장이나 간이나 췌장에 비해서 우리의 얼굴이라든지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든지 하등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TV에 보면은 길거리 캐스팅으로 뭐 영화 배우가 되었다, 탤런트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들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얼굴이 예뻐서 키가 커서 몸매가 잘 빠져서 선택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있지만요, 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폐가 튼튼해서 선택받았다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꾸만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구절 보입니다. 사무엘서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체를 다 기록했다, 부분을 기록했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지만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그가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린 나이에 정확하게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나게 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대한 첫 번째 인상을 기록한 걸 보면요, 실망스럽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눈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다른 나이의 청년들보다 남다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값이면은 집안 배경이 좋고 또 같은 값이면은 잘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 청빙하는 분들 보면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한 3, 4대 신앙의 집안,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또 외모도 보면은 같은 값이면은 그래도 그 영화배우 꽝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저는 더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바라보면서 집안 배경, 용모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집안 형편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외모가 평균보다 아주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 사사로 지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입다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입다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암몬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받기에 우리 기준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입다의 엄마가 뭐라고요?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는 뭘로 되어 있느냐? 창녀입니다. 기생 나움 역시도 우리가 아는 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빌르앗이 아마도 창녀집에 가가지고 실수를 저질러서 낳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웠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그 입다를 너무 무시하고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도망해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돕당에 거주하니까 누가 입다를 찾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잡류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그래서 거주했다. 여러분, 잡류가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건달입니다. 온 동네 건달들이 다 입다에게 모여가지고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정확한 표현은 그와 함께 동네를 싸돌아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형편없는 가정 배경,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해서 사용하셨다. 외모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무려 42명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니까 짐승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100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 42명이 한결같이 모여가 다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라고 되어 있느냐? 작은 아이들. 아마 벨라 같은 그런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못생겼다고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엘리사는 진짜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생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선교사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외모 역시도 엘리사의 버금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이후에 165년, 얼마 안 되어졌지 않습니까? 주 165년입니다. The Acts of Paul and Tychicus 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자세하게 외모를 기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얼굴은 곰보였고 등은 굽어 곱추라 불릴 정도였다. 이까지만 해도 참담합니다. 그래서 더 나갑니다. 바울은 안짱 다리를 가졌고 눈썹은 가운데로 몰려 붙어 있었다. 코는 매부리 코였다. 더 있는데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더 읽어버리면 이제 이미지가 너무 망가지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외모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문헌을 읽으면서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TV에 만화 영화 중에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개구장이 스머프를 보면은 개구장이 스머프를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 가가멜이에요. 가가멜의 얼굴이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최악의 외모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고든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굵은 지팡이를 들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고든 선을 늘 그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같은 아브라함, 정말 요즘 하면은 집에서 쫓겨나죠.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간 큰 남편, 살인자 모세, 성범죄자 다윗이라고 하는 굵은 지팡이를 들어쓰셨고, 배신자 베드로라고 하는 굵은 지팡이를 하나님은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굵은 지팡이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굵은 지팡이들의 모습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지팡이가 얼마나 곧고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지, 선을 긋는 지팡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곱고 아무리 멋진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긋는 주인의 손길을 따라야지 그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가운데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좋은 지팡이겠습니까? 내 손에 잘 따라오는 지팡이가 좋은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지팡이가 인공지능이 있는지 일로 자꾸 간다면요, 그 지팡이는 당장 꺾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얼마나 주인의 손에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고, 주인이 걷는 이 세상에서의 선으로 얼마나 곧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땅의 선을 걷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위대한 제사장 사독의 집안이라고 떡덩거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사두개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들어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려했지만은, 집안은 좋았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킨 정결한 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자부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잡은 주인의 뜻대로 지팡이가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좋은 배경, 좋은 성경적 지식,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멋진 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고 있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요. 외모, 형식,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직분자로서의 사역도, 6일간의 세상 속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어떨까요?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것. 흥미로운 것 하나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축의 사망률보다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감이 가십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사람의 사망률이 좀 낮고 가축의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잡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축은 잡아먹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의 사망률은 높고 가축의 사망률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가축이 잘못해가 양이나 염소가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명분 아래에서 안식일이라도 이걸 끄집어내는 것은요,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가축들은 다 끄집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에서 절대로 사람을 빼내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가족, 아무리 내 형제, 아무리 내 자식, 내 이웃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빠 죽을 것만 같아도 약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기적적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뭘 기다려야 되느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가축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은 영락없이 죽어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날은요, 안식이 되는 날이 아니라 공포의 13일의 금요일처럼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가축보다 사람의 목숨을 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편안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보고 그가 그려내는 선으로 그를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외모,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나 될 수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2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결코 온전한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묵고 계시는데 정태인 권사님도 여기 김영희 장로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선은 비록 우리가 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선지 있지 않습니까? 음악 그리는 선 보면은 선이 쫙 그려 있잖아요. 이 선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선이 만나면 오선지를 버려야죠. 그러나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선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이 그려지면요 만납니다. 그 선 위에서 음악적인 선율이 생기면요 그 선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날 수 있구나. 이 음악 가운데에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선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비록 굽은 지팡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든 선을 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